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뒷부분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전체가요, 부활 신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교회 연합으로 새벽 예배를 드렸는데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진정한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담대하다. 그렇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사람이 무서울 게 없습니다. 담대하고 또 부활을 믿기 때문에 욕심을 다 버리고 살 수 있다. 또 부활을 믿기 때문에 오늘 15장 결론 58절 말씀처럼 주의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헌신하며 살아간다. 그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 이걸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이제 이어지는 말씀으로서 우리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과거에 주님이 부활하셨던 그 부활이 있고, 앞으로 미래에 우리 성도들이 무덤이 열리고 부활하게 될 미래의 부활이 있을 것인데, 과연 이 현재의 부활도 있는가? 현재의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걸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4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보니까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흔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살아나셨다. 이게 과거에 이미 일어난 그런 부활의 사건입니다. 또 오늘 본문 52절 보시게 되면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미래 시제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거와 미래 사이에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과연 부활을 경험하고 있을까? 부활을 우리들은 누리며 살아가고 있을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 같아요? 우리의 삶 속에 부활이 있나? 부활 1년에 부활절 때 잠깐 한번 있고 나머지는 없지 않나? 자, 성탄절이나 부활절 등의 기독교 절기가 되면 크리스찬들이 상당히 감격을 하고 참 기쁨을 표현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좋은 것이죠. 요즘은 이제 카드 대신에 통신으로, 전화기로 이렇게 멋있는 그래픽을 해가지고 보내시는 분들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성탄절 때 되면 왕이 나셨다. 그런 걸 탁 멋있게 해서 또 보내기도 하고, 부활절이 되면 그가 살아나셨다. 선포를 막 하면서 그 기쁨을 막 표현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선포라고 하는 것, 신약 성경에 선포한다, proclaim, 선포한다. 그게 어떤 건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캐리소라는 헬라어인데요. 캐리그마라고도 하죠. 명사형으로는 캐리그마. 선포한다 할 때는 캐리소. 그 그릭 헬라어는 원래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 황제나 왕이 중요한 전가를 이제 각 마을로 이제 전달을 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왕의 특명을 받은 그런 이제 특사가 군인들을 이끌고 말을 타고 다 그 마을로 막 갑니다. 먼지를 일으키면서 쫙 가면서, 그러면서 마을에 도착하면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 모여들기 시작하면 나팔을 막 멋있게 나팔을 불죠. 막 빰빰빰 나팔. 사람들이 그 소리 듣고 다 동네 사람이 남녀노소가 다 모여들겠습니다. 아무도 거기서 안 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귀를 쫑긋 대고 과연 이게 무슨 소식일까? 때로는 왕에게 왕자를 낳았다는 소식도 있고,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이 이제는 크게 이겼다라는 소식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특별한 법을 제정해서 공포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그 소식을 들으면 모든 사람들이 이제 상당히 귀를 쫑긋 세우며 좋은 소식이면 환호성을 막 치기도 합니다. 아니면 왕이 그 마을을 지나갈 때, 황제가 그 마을을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길에 엎드려서 왕이 지나가는 것을 영접할 준비를 하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로마 황제의 특별한 명령과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놀랍고 정말 귀하고 기쁜 소식인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전하는, 우리가 선포하는 그 복음에 대해서 우리만 감동하는 것 같아요. 그냥 우리끼리만 그냥 와
막 이걸 찬양하고 막 우리끼리만 그냥 여기서 막 그냥 교회 안에서만 그냥 막 뭐 메시지 보내고 막 우리가 막 감격하고 막 그렇게 하면서 이 세상 사람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게 엄청난 소식인데도 별로 신경 안 쓰는 것 같습니다. 마치 한번 상상해 보세요. 왕의 특사가 말을 타고서 나팔을 빠빠빠 막 부는데 아무도 모이질 않아요. 마을 사람들이 아무도 모이지 않고 각자 왜 이렇게 시끄럽게 날려 하면서 자기 일만 하고 신경도 안 쓴다. 그러면 얼마나 무한할까요? 왕의 그 명령을 선포하러 왔던 사람이 얼마나 무한하겠습니까? 자, 우리들의 선포가 그렇게 좀 무기력하게 느껴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다시 사셨다 기쁨과 감격과 확신으로 선포하는데 우리 안에서만 메아리 치는 것 같아요. 세상을 향해서 그것이 정말 엄중하고도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모습으로 멀리 퍼져나가지를 못하고 그저 우리끼리만 믿는 사람들끼리만 이렇게 기뻐하고 선포하는 것이 아닌가. 자, 그래서 우리가 과연 이 세상을 놀라게 하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영향력을 주는 그런 우리들의 신앙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말로만 선포해가지고는 사람들이 귀를 안 기울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에 있다는 것입니다. 말로 아무리 해도 사람들이 감동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좋은 건 아니지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을 보면요 자주 쓰는 표현이 있어요. 예수쟁이들은 말은 참 청산유수, 말은 잘해. 말은 잘하는데 뭘 못한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해서 뭐 늘 교회에서 막 능력만 최고로 나타나야 되는 건 아닙니다. 교회에서 뭐 매번 죽은 사람이 막 살아나고 뭐 병이란 병은 다 고치고 기적은 뭐 매일 일어나고 꼭 그렇게 돼야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만일에요 우리 교회에서 죽은 사람이 한번 기도했는데 막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든지 그냥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병자들이 막 치유를 받았다든지 그 소문이 한번 나잖아요. 그러면요 여기 지금 여러분 앉을 데가 없으실 거예요. 앉을 데가 막 그냥 여기 전부 다 그냥 여기까지 그냥 전부 다 모여요. 사람들 완전 인산인해를 이루고 제가 장담하건대 시애틀에서도 우리 교회까지 찾아옵니다. 시애틀에서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데요. 사람들이 이건 뭐 설득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막. 자, 그러나 교회 본질이 꼭 그것을 하는 것만이 교회 본질은 아니기 때문에 자, 그것보다 더 어떤 다른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 삶에 나타나는 것은 없을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치유의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죽은 자가 살아나지는 않다고 할지라도 치유의 능력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치유받는 것으로 그 능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43절에 보면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는요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는 매우 취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매우 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고침을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육신의 질병일 수도 있고 마음의 질병일 수도 있고 관계나 병든 사회나 병든 가정일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치유의 능력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여러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안 믿어지시죠? 어떻게 기도한다고 그게 병이 다 나을까? 어떻게 치유가 될까? 전문 상담가나 심리학자들도 이 사람의 마음을 빨리 이렇게 치유하지 못하고 아주 오랫동안 상담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치유를 하는데 참 어려운데 어떻게 정말 하나님이 기도로 이렇게 그런 것을 고쳐주실 수가 있을까? 잘 안 믿어지시죠? 네, 잘 안 믿어지실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부활이 어려워요? 그 질병 고치는 게 어려워요? 네?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게 어려워요? 병든 힘든 병이 고쳐지는 게 어려워요? 어떤 게 어려워요? 네,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거가 훨씬 어렵죠.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죠, 세상에서는. 그런데 부활은 다 믿으신다며요. 부활은. 네? 부활은 다 믿으신다면서요. 그런데 부활은 믿겠는데, 천국은 믿겠는데,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는, 그거는 글쎄 올시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크리스찬이나 교회가 매번 다 기도로 고쳐야 되는 건 아니에요. 의사들도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또 뭐 죽은 사람이 다 살아나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인구가 어떻게 되겠어요? 또 가실 땐 좀 가셔야지. 또 이렇게 가시고, 또 그리고 살 때는 잘 사시다가 또 하나님 부르시면 가시고, 그래야죠. 또 새로운 세대도 태어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니까, 우리가 뭐 천년만년 살아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정말 질병이 하나도 없고 그냥 교회에 와서 그냥 아픈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자,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가 믿음만큼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실 수 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인데 그깟 질병 고치시는 거 그게 뭐 그렇게 어렵겠나. 그거는 나의 믿음 없음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뿐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부인하거나 제한하지는 말아야 한다. 매번 그런 걸 경험하는 건 아니더라도 그거를 마음을 여러분 오픈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도 그런데 하물며 안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안 믿어지겠어요. 그게 참 이해를 좀 해주셔야 돼요. 왜 이렇게 그냥 믿음이 없냐고. 막 가족 중에도 자녀 중에도 좀 믿음이 없는 그런 사람 보면 막 야단치시는 분이 있어요. 너는 어떻게 그렇게 안 믿냐고, 막 믿음이 없냐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게 억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자,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가정의 삶의 영역이 천국같이 변화되는 열매를 우리가 먼저 보여줘야 됩니다. 천국을 보여달라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는데 증명해달라. 증명할 수가 없어요. 천국을 보여주고 싶은데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 안에 이루어진 작은 천국은 그들에게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친구들이 여러분의 과거를 다 알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다 알아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 믿고 뭐 부족 하나마 조금이라도 변화가 되면 그 변화된 모습이 눈에 탁 들어옵니다. 그 사람들. 그래서 야, 너 참 요즘 많이 변했다. 많이 변했지. 이렇게 그들이 인정을 하게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과거의 부활, 우리가 앞으로 죽어서 다시 무덤이 열리고 부활할 거를 불신자들에게 증명해 줄 수는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뭐 그냥 목소리를 크게 선포를 해도 안 믿어지는 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지만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들의 파괴되어져 있던 삶을 조금씩 치유하는 그 모습은 보여줄 수 있어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여줄 때,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을 보여드릴 때 그 사람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네가 그 마음이, 너의 가정이 정말 그렇게 변화가 되었으니까 진짜 뭐가 있기는 있나 보구나. 이렇게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의 약함이나 육신의 약함을 가지고 계시다면 한번 하나님 앞에 오늘 부활의 능력으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저를 치유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믿음으로 한번 간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구원의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에베소 5장 14절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네, 육신의 소생보다 어쩌면 더 귀중한 것이 영원한 영의 소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영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죠. 근데 영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그것이 가능한데요.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대부분 여기 계신 분들은 믿음이 있으신 분들인데 믿음이 없는 분을 위해서 우리가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는데 그 믿음을 갖도록 해준다는 게 그게 참 어려운 겁니다. 아마 여러분 해보시니까 좀 느끼실 거예요. 누군가를 전도하고 누군가를 양육한다는 거, 목양한다는 것이 그게 참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요즘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요, 누군가가 안 믿던 사람에게 믿음이 생긴다는 그것이 정말 이게 인간의 힘으로는 이게 안 되는 일입니다. 안 되는 거예요. 믿음도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죠. 어떤 분은 나도 좀 믿고 싶은데 나는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 우리는 그게 왜 안 믿어져? 그냥 믿으면 되지. 근데 그 사람은 그냥 믿으면 되는 게 그게 나는 안 돼. 그게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믿음을 인도해주고 그 사람을 구원받은 백성으로 삼고자 하는 이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애를 쓰는데 이것이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되는 일이다.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그게 또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이니까 하나님은 죽어가는 영적으로 죽은 것도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가지고 얼마든지 살릴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거는 안 되는 일인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면 이게 또 되는 일이기에 우리는 겸손히 기도할 수밖에 없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때를 기다리면서 계속 이 사명을 우리는 안 되는 것 같지만 감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구원의 능력으로 또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목장에 믿음의 역사가 막 나타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부활의 능력으로 안 믿어지던 사람이 막 믿어지는 일들이 생겨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승리의 능력입니다. 5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자, 사단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줄 때 안 믿는 사람들이 상당히 놀랍니다. 크리스찬들이 어떤 굉장히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어려운 일을 당하죠.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어떤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을 믿는 사람은요, 그런 상황에서 상당히 담대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막 흔들리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 일을 당하면 막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막 패닉 상태가 되죠,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되고 멘붕이 와가지고 막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막 안절부절하고 막 그냥 허둥지둥대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크리스찬들은요, 차분하게 그걸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이제 질병 때문에 병원에 입원하신 크리스찬이 계신데, 근데 그 병문안을 가잖아요. 그럼 병문안을 가면 막 웃고 있는 거예요. 아플 텐데도 막 아니 왜 웃냐고. 그러면서 막 사람들이 병문안 와서 막 걱정을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아픈 사람이 오히려 그 사람들을 막 위로하고 있어요. 막 괜찮아 뭘 그렇게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자기가 막 위로를 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게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런 담대한 마음이 생깁니다. 또 예수 잘 믿고 돌아가신 분들 장례식에 가잖아요. 그런 분위기가 막 침울하지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초상난 집 맞아? 할 정도로요. 밝고 슬프긴 하지만 정말 그 사랑하는 사람을 이제 볼 수 없다는 게 슬프긴 하지만 천국 소망이 너무 크니까요. 우리도 곧 가서 볼 거라는 생각이 드니까 막 침울하고 막 그냥 사람들이 막 우울하고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밝은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친구들이, 야, 도대체 너희 집이 초상집 맞냐? 왜들 이렇게 그냥 그렇게 막 밝어 분위기가 소망이 있어서 그래.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자, 사단이 죽음으로 공격을 하면 정말 최종적인 승리를 얻을 수 있을 줄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자, 55절에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 있느냐? 그 CIA의 고문 기술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정보기관에 가면 고문, 이게 취조하는 전문가들이 다 있는데 고문 기술자들이 하는 얘기가 아무리 애국자라고 하더라도 고문에 견디는 인간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문에 견디는 인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고문 기술자들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교회사를 보면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잔인한 고문 앞에서도 끝까지
초연하게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심지어 화형을 당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여기 화형당하고 아들이 옆에 화형당하는데 그 뜨거운 불이 막 올라오는데요. 평안한 겁니다. 평안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 불에 타 죽는 걸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의 믿음이 약해질까 봐 아들아 끝까지 신앙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걱정 마세요 아버지. 그러면서 함께 서로를 위해서 격려하면서 순교했던 그런 일들이 교회사에 보면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사단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더라도 그 십자가에서 사망 권세, 엄청난 그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서는 이제 도전을 하고 공격을 하면 이제 끝난다. 게임은 끝난다. 내가 정말 최후로 이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자, 이렇게 자신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부활의 능력 앞에서 완전히 사단은 이제 패배하고 말았다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은 과거에만 일어났던 그런 사건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도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술로만 아무 의미도 확신도 없는 그런 부활을 우리가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정말 그 부활의 능력을 치유의 능력으로 또 구원의 능력으로 또 삶 속에서 어려운 일 당해도 승리하는 능력으로 여러분이 직접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체험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그 모습을 보면서 안 믿는 사람들도 부활은 실제구나. 하나님의 그 능력은, 부활의 능력은 이론이 아니구나. 우리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이렇게 그들도 마음에 믿음의 문이 열리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실 때